큐티 교재인 매일성경,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매일성경을 보면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신약성경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일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낸 그 옥중서신으로 불려지는 책 가운데 하나죠. 신약성경에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고요. 그리고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 네 권을 흔히 이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바로 아래 13절과 14절에도 보면 빌립보서를 작성할 당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작성한 이유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그 감옥에 갇힌 일이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 일이 퇴보가 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님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이렇게 좀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는 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율법주의적인 어떤 유대교의 나쁜 영향들,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교회에 자꾸 들어오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빌립보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기록한 책이 이 빌립보서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먼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무엇을 표현하냐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다시 좀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교회냐면 첫 자식과 같은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처음 가가지고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속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하는 손짓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건너간 다음에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심으로 해가지고 간수장이 그 일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묻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해서 그 간수장이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함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고, 그 교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함께 동역을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이제 세우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면서 특히 유럽 지역에 세운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었고, 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이 고린도 교회하고 좀 다르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 그 크리스찬들로 주로 많이 구성된 교회이긴 했지만, 또 교회가 좀 그렇게 초대교회가 대부분 다 그렇지만 막 크고 막 이랬던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로 하층민들이 이렇게 그 교회 구성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가난한 와중에도
사람들에게 많이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이 많았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인사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또 너무너무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그냥 글 편지 서두에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다가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이제 제가 손주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애들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전도사님 아이들 4명도 이쁘고 예인 여자아이 있죠. 고개 맨날 이러고 다니는 여자애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출석한 해나하고 엘리도 보면은 얼마나 애들이 이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애들이 이쁩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예쁘겠구나. 그렇게 좋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의롭다함을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너무 귀하고 완전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짜증이 나겠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가 얼마나 대견해 보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을 그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도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단순하게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처음 세운 교회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모든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교제할 때 보니까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여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들을 새롭게 받아 누리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본질을 지키고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을 우리가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내기보다는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교회조차도 우상숭배하는 그런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가 거꾸로 진리를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알 수 있냐면 예수님 당시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막 자신들에게 뭔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뭔가 유익한 걸 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후죽순을 쫓아왔잖아요. 그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고 그 중에서 한 명은 그나마 배신해버리고 11명만 남아 있었어요. 그 11명만 있는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복음이 있었지. 처음에 사람들이 막 그냥 구름대처럼 쫓아왔던 것은 다 정말로 복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쫓아왔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정말 진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한 사회에 주류가 되어지고 교회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타락의 길로 방향을 바꿔버렸던 역사를 우리가 반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붙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이 혹시라도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예민하게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바르게 붙잡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너희들이 현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데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슈리포트 보조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쓴다, 대견하다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민교회는요, 많은 경우는 이민교회는 사실은 외로워서 다니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요. 이민사회에서 외롭기 때문에 처음 발을 들일 때는 외로움 때문에 발을 들일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외로움만 해소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이 유지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 만나고 한국 음식 먹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돼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한 해 한 해 쌓이면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점점점 복음을 볼 수 없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시고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평강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